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찬양이 더 실감나게 됩니다. 날씨는 무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고요. 마스크는 써야 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런데다가 또 코로나는 또 얼마나 더 비온 일을 자꾸 일으켜서 매스컴을 보면은 세상 다 끝장난 것 같고요.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확진자가 아니야? 의심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해 되나요? 뭐 누굴 어떻게 만날지 알지 못하고요. 자동차를 나는 잘 운전하고 가는데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오고 운전자가 술 취해서 넘어오는데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자다가 건물이 무너졌다지 않습니까? 이런 험한 시대에 사고도 많고 위험도 많은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하나님뿐이시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충성, 순종.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내 딸 왔네, 내 아들 왔네, 내 백성들 왔네, 이뻐라,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오시는 게 다 환영되고 기쁘고 여러분의 얼굴 뵈는 게 반갑지만 하준이가 계단에 올라오는 거 보면, 예? 은성이가 엄마 아빠 같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이쁘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쁜 것도 왔네, 잘 지냈냐, 내가 널 알아, 이러신다면 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복음 6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예수님이 떠나실 때와 찾아오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밤과 낮이 있습니다. 해가 가까이 떠오르게 되면, 태양이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환해지고요, 빛을 발하게 되고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낮이네. 해가 가까이 떠오르니까 낮이 됐네. 또한 그 해가요, 멀어지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면 어두워지고 밤이 됐네, 보이는 게 없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그러시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멀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돼서 인생 사는 맛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워지게 되면은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요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떠나시니까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떠나셨습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를 할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이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고픈 이들에게 그걸 예수님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축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바구니에다 떡을 담아주시고 생선을 담아주시고 저들에게 나눠주라. 얼만큼 나눠줄까요? 원하는 대로 줘라. 달라는 대로 줘라. 그 제자들이 다니면서 얼만큼 원해요? 나 100개요. 그래 받으세요. 나는 1000개요. 그래 받으세요.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버리지 마라. 음식은 버리면 벌받아. 다 걷어와라. 그랬더니 12바구니를 걷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읍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임금 되시면 배고픈 문제는 없어 이제.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지배자가 되시면 배 곪고 뭐 먹을까? 굶주리는 거 이제 끝나는 거야. 가난의 문제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읍시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고생 싫죠? 여러분 어릴 때 지금은 너무 먹고 남아서 냉장고에도 가득가득 차고 남는 게 많아서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가 많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먹는 문제가 심각했습니까? 오죽하면 집에 아침에 저녁 때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저 집은 불 떼서 먹을 게 있나 보네 그랬어. 누른밥을 팍팍 긁어서도 줄인 배를 채우지를 못할 때가 많았는데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루에 3끼 때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에 여자까지 포함한 10,000명에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주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니까 이분이 왕이 돼야 돼. 그러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마음을 합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할 수 있으세요.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5,000명, 10,000명, 수만 명이 먹고는 문제 다 먹일 수 있고 해결하고 안진뱅이들이 일으키신 예수님, 소경에 있는 듯 되신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답하신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이것밖에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 저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떠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공약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공통점이 뭐겠어요? 경제 문제죠.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집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고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젊은이들 취업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가난의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경제 대통령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대통령들도 내세우고 국회의원들도 내세웁니다.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좋은 대통령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집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 소득이 불균형을 이뤄서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서민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걸까요? 경제 문제, 돈 문제, 취업 문제, 집 문제를 해결해 주면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먹을 것 주라, 마실 것 주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경제 문제 해결되고요. 돈 많이 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내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맞지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니까 대통령을 했던 분도 세상을 떠나 돌아가시더라고요. 재벌도 세상을 떠나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가장 큰 부자는 이병철 씨였어요. 이병철 씨 성을 바꿔서 돈병철로 불렀어요. 이병철 씨는 집이 다 황금집이래 이런 소문을 들어서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의사들이 아무리 했었지만 그 아들 이건희 씨도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정주영 씨도 떠나시더라고요. 대통령들도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네. 잘 먹고 잘 살았던 재벌들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분들도 다 떠나는 것을 봐요. 인생은 이렇게 떠나는 거구나. 인생은 죽는 거구나.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끝나는 걸까? 장사 지내서 매장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은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별 수 없어 지옥 가는 거다.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거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뭐냐? 짐승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은요, 먹을 것만 잘해주고요. 사랑해주면 짐승은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먹는 거 배부르면 됩니까? 사람은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행복의 진짜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문제, 돈 문제, 먹는 문제, 가난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 진짜다. 이거를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 하나 주고 그냥 막 배부르게 먹이, 야,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말이 안 통하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해. 그리고 산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만 떠나실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답답해서 대화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식구들하고 앉아서 조근조근 대화 나누는 거 좋지요. 퇴근하고 집에 식구들이 와서 어린아이랑 대화 나누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화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대화하다 말고 아유 나 말하고 싶지 않아. 아유 나 내 방으로 갈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언제요? 말이 안 통해요. 대화가 안 통해요. 이런 거죠. 아들이 딸이 부모님께 왔어요. 학생이 공부하다가 엄마 아빠 나 고민이 있어요. 나요 고민을 많이 해서 부모님께 말하는데요. 내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말해봐. 나 있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식이요 말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부모는요 그러는 거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다 해줬는데 뭐?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놈이 얘가 공부도 안 하고 딴 생각하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시끄러! 그러면 얘기하고 싶던가요? 아유 답답해. 말이 안 통해. 알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요. 그죠? 친구들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참 내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말해봐. 나 있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맞아.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서 기도해. 안 되니까 해보자고. 이러면 좋은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참 팔자 편하다. 네가 지금 그 고민할 때냐? 나 옛날에 그랬는데 그딴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세상에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투쟁하고 전쟁하는데 뭐 어찌? 무시해버리고요. 딱 잘라서 말이죠. 말하면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뭘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딴 거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해. 아이고, 참. 그게 고민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나는 다 해본 것처럼 무시하고요. 내 문제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딴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앉아서나 자녀들하고 앉아 얘기를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은요 가족들끼리 대화가 다 끊어졌어요. 왜냐? 얘기할 때 들어주면서 공감하면서 아유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네, 수고했네, 여보 애썼네, 얘들아 참 수고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할게. 부모님 아유 그런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내가 기도하고 도와드릴게요. 내가 뭐 해드릴까요? 야, 이렇게 되면은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요, 나를 이해하게 되면 편안해지고 말하고 싶고 더 말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 말하면 무찔러 버려요. 무시해 버려요. 가르치려고 덤벼. 그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가르쳐. 이래 저렇게 해야 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하면 그게 말이라고 해, 그게 생각이라고 해. 이렇게 무찔러 버리고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알더라도요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무자르듯 딱 잘. 그건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가르치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게 되면은요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서 입도 다물어져요.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 싶고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뭘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셨어요. 33절에 볼까요? 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은 생명, 영생을 주고 싶으신데 일도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떠나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건 우리의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그건 뭘 뜻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게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저 골짜기에 봐라. 뭐가 보이느냐? 아이고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너 내 말을 대언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들어맞고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 싶은 거는요,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야. 떡 하나, 그 떡을 먹으면 점심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저녁때가 되면 또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 일 한 끼의 양식, 이게 아니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말씀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끼 식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떠나셨어.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에 17절로부터 볼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다 같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어두워졌고요.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뭐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파도가 일어났지요? 어디에 바람이 불어왔지요? 배에. 그랬습니다. 배가 뭐겠어요? 배.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9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지더라. 이 말씀은요, 천사가 나팔 부는데 7번 나팔을 부는데 2번째 나팔을 불 때 배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 배가 뭐냐? 이 배가요, 교회를 말씀해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 되는데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에 계시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가 뭐냐? 배였습니다. 물에 뜨는 거는 배잖아요. 이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배가 바로 뭐냐? 이게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또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방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둘째 나팔이 불 때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부서졌다고 하는 건 뭘까?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호련히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런데 둘째 나팔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다에 배들이 깨졌다. 그 말은 뭐냐? 교회가 부서진다는 거죠. 어떤 교회겠어요? 타락한 교회. 여러분, 목사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종들이, 사자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해요. 주의 종들이,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면 교회가 타락해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무너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변질되면 큰일 나요.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방주라고 했잖아요. 방주에는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방주가 누구냐? 뭐냐? 교회인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누구를 들여보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봐. 베드로가 딱 바라보니까요,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 베드로가 예, 자신있게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예, 너 나 사랑하느냐? 또 물으세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그러셨어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더니 너 나 사랑하냐? 세 번째나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됐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 것은 사연이 있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구나. 요걸 예수님이 회개시키시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맡기셨어요? 교회에다가 맡기셨어요. 내 어린 양들, 내 연약한 구원받을 양들 교회에다가 맡기시겠다. 그래서 교회 방주에다가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요,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니까 있는 걸 다 뺏겼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때리고 그냥 그도 터져가지고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가지 않으시고 발길을 멈추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포도주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그러면서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가 맡겨주시고 치료해줘라. 내가 다시 올 때 부비를 들면 내가 비용을 지불해줄게. 어디다가 맡기셨습니까? 주막에다가 맡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은 주막이 교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와라. 주막에, 교회에. 그래서 다 교회 오면 여기서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 교회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 안에 방주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기 다 들여보내서 세상이 물론 심판에도 노아 식구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의 약속으로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맡겨주시고 부르신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어디로 찾아오셨어요?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진돼 가고요, 저 변이를 일으키고 전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경계하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구청 직원이 와서 우리 성도를 살펴보고 기록된 것을 보고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거리를 제대로 떴는지를 다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심해야 됩니다. 거리 확실하게 뛰어야 되고요. 20명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찬양하면 안 되고요. 물론 성가대도 안 되고 식사도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TV를 보면은요,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코로나를 보면서 사고를 당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물론 뭐 먹을까 마실까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요, 반비례 관계. 뭔 말씀이냐?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은 많아 커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크게 되면 두려움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떡하지? 큰일 났어. 나 염려가 돼. 근심이 돼. 걱정이 돼. 마음이 말이야 두려워서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잠을 못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다 믿으면 뭐의 걱정이겠습니까? 죽는 것도 뭐의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감사합니까? 자신이 없죠?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은요, 하늘이 노래진대요. 땅이 꺼지는 것 같대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MRI 찍어오세요. 피 빼오세요. 소변 받아오세요. 다 해서 그걸 검사하는 의사가요. 딱 보더니 참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낌새가 이상하구나. 이게 징조고 한조인가 보네. 의사가 무슨 말할지 말하지 않아도 막 마음에서 어두워지고 야 큰일 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보호자 불러오세요. 보호자 불러오세요. 아 나한테 말하세요? 아니요 보호자 불러오세요. 딱 경험해 봤죠. 보호자가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3개월밖에 못 살겠네요. 검사 결과 보니까 참 일찍 오실 거 늦었네요. 그 순간부터 보호자들의 마음도 보호자가 얼굴이 어두워서 눈물 자국 가지고 나오면 그걸 보는 분이 아이고야 나 죽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든가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 왜요?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이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 땅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아셨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잖아요. 그죠? 죽는 거 다른 사람들이 죽지 나 안 죽어.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는 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노 권사님? 그죠 이 권사님? 아 그 사람이 죽었대. 아 그러고 그 사람이 뭐지? 난 안 죽을 것 같아. 영원히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시는가요? 왜 그러느냐?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어. 사단은요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내게 그 안 죽을 것 같으니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 진짜 죽는가 봐.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할렐루야. 죽으면 딱 죽으면서 눈에 딱 이 땅에 육신의 죽음이 딱 찾아와서 딱 죽었어. 가족들이 막 울면서 그럴 때 딱 눈을 떴더니 내 앞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야 유목사야 어서 와라 수고했다 가자. 어디요? 저 천국 간 너 믿었잖아. 너 영생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었잖아. 그 믿음으로 가자. 주옥주 집사야 가자. 다 가면 먼저 가신 황옥주 권사님, 유왕복 권사님, 최순기 권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에서 어서 오세요 막 환영해주면 잔치가 벌어지면 거기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할렐루야. 죽는 거 좋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건데 죽으면 어디 가지? 글쎄 말이야. 죽어봐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천국 갈까? 이러면 죽음이 두려워져. 오늘 아침에 차로 오는데 이의세 권사님이 다 그러시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거기 가면 먼저 가신 권사님들도 있는데 난 그 소리 듣고요. 하나님이 이의세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셔서 너 천국 간다고 믿는구나. 그래 가자 천국 올 거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냐? 모르죠. 10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이거를 가는 게 진짜인 거예요. 이 땅에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기다 짐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보세요. 빌딩을 짓고 내 건물이라고 해보세요. 죽으면 못 가져가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수억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복을 받으셨습니다. 수억이 아니에요. 수십억이에요. 할렐루야. 땅도 많으시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열쇠 가지고 땅 문서 가지고 그냥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세요? 놔두고 가. 다 놓고 가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왔다가 벌거숭이로 가는 거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돌아가시면 권사님들이 꼭 유언을 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 죽으면은요 전도사님이 염해 주시고 나 장례 치러 주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드릴게. 그래서 유언하신 대로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염을 같이 해드려.
알코올로 발라드리는데 어떤 권사님이 주먹을 그냥 꽉 쥐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펴서 닦아야 되는데 꽉 쥐셨길래 알코올로 닦으면서 딱 펼쳤더니 아이고 여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손에 꽉 쥔 게 뭐냐면 열쇠야, 열쇠. 그래서 자녀한테 어머니가 이거 꽉 쥐, 이 열쇠가 뭐였더니 아유 우리 어머니 열쇠가 여기 있었네. 무슨 열쇠? 광열쇠. 어머니가 돌아가서 열쇠 어디 찾더니 어머니 꽉 쥐, 이거 가져가시려고 하신 거야. 그분은 평소 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버르는 줄 아세요? 열쇠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못 가져가게 빼드리고 아 어머니 열쇠 여기 있네. 자 드렸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그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없는 게가 없어. 보도블록 길이 뭐로 깔려 있어요? 황금. 이 땅에서는 금 10톤만 가지만 그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에는 보도블록이다 황금으로 돼 있대. 여러분의 집이 보석으로 돼 있대.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거기 가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다툼도 갈등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가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떤 집에 갈까, 무슨 차를 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21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나서는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뭐가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기쁘군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찾아오셨더니 어떻게 되느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가려던 땅이 어디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어디를 향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럼 배들이 육지에 닿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항구라고 아시죠? 항구. 배는요 항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항구가 무슨 항구겠습니까? 요한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요 여기 항구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셔서 가려두고 한 곳이 어딜까? 시편 107편 3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쁨이 됐죠. 평안함으로 얻었죠.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요? 항구로 인도하셨는데 그 항구가 뭐냐? 바라는 항구예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원의 항구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많습니다. 저는 소원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열방의 머리가 돼서 세상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대화가 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기뻐하시면서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항구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 인도해 가셨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최종 가려던 땅은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믿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옥주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오늘 주일인데요. 아, 그렇구만요. 다리가 아프신데 어떠세요? 가야죠. 그래서 모시러 갈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제 발로 걸어올게요. 우리가 가면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저분은 다리가 아파서 아마 10분은 걸렸는지 15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새로 오신 두 분은요, 박구한 집사님이 차를 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왜 모시고 왔을까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에 천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야 진짜인데 천국 가게 하려고 박구한 집사님은 서울에서부터 차 끌고 오셔서 두 분을 아침에 모시고 왔어. 저분들이 천국 가면 그러실 거야. 예수님, 나요, 박구한 집사님, 그리고 누님, 박수님, 이 성도님이 그때 교회 가자고 그냥 차로다 대고 빵빵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타고 예수 믿었더니 야, 천국에 왔어요. 박보환 집사님이 인도했고요. 박수님 성도가 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어디 교회 가야 돼? 별빛 교회 가야 돼. 그래 딱 모시고 왔더니 예수님이 어서 와라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려던 곳이 거기예요.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가야 되는 곳은 천국,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지옥, 불속.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가 맨날 전화해서 주일날 그냥 안 오면 안 해요. 방 달달 볶아서 왔네. 아, 그리고 왔더니 천국 가는 기차에 타게 되고.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가려던 곳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하시면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를 우리가 가려던 천국길로 다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